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옛 성품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욕심과 감정, 내 기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동물이 다리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눈을 다쳐서 앞을 볼 수 없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또 볼 수 없어도 그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아주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8,000곡 이상 남긴 페니 크로스비는 사실은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앞은 못 보았지만 위의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눈이 밝고 두 다리가 튼튼하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해서는 안 될 길을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방황하며 후회하는 인생, 그 인생은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단순히 이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며 고귀한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은 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생각에 따라서
그의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가 더럽고 추잡한 생각을 하면 그는 꼭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건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일에 몰두해야만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일해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라도 그렇게 일을 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보면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명과 멀어져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은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 여기심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영적 보상은 생명과 평안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존중히 여겨주심과 귀히 여겨주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에게서는 뭐가 나타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분명한데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생각대로 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주술은 흑마술, 백마술, 점보고, 사주, 팔자 이런
이런 모든 거 다 포함되죠. 이런 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나타나는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은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나 율법으로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는 아주 드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의 죄된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성적 타락과 부도덕과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질투와 시기, 원망과 불평, 분쟁과 혈기와 교만, 그리고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육체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누가 자기보다 뭐 잘한다, 누가 나보다 낫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이런 육신의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몸을 이 육체 속에 있는 한은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육신의 생각이 막 떠오를 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인 것입니다. 지난 19세기 영국 런던에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F.B. 마이어, 캠벨 모건, 그리고 찰스 스펄전. 이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세 분 중에서 이 마이어 목사님은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좀 사역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다른 두 분의 그 크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자꾸 생기니까 이 목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기장에다가 하나님, 모건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시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록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질투심이 막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그들을 축복하라는 강력한 마음의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제 막 그 두 분을 위해서 막 축복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이 런던이 더욱더 복음화가 되고 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축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질투와 시기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이어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이어 목사님한테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도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 시기의 마음을 완전히 극복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정말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굉장히 짧고 빨라요. 우리 인생. 화살같이 빠른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극대화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들을 놀랍게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이에서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가서 그곳에 거처를 삼겠다. 근데 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또 6장 19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집에 주인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을 맞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이 돕는다는 말의 원어는 이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졌을 때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놈아, 너는 걸음마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왜 넘어지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서 다시 걸어봐. 잘했어. 잘해. 걸음마 하면서 막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넘어질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또는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예외 없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다 죽어가잖아요. 결국에는 죽잖아요. 이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물론 우리 영도 전에는 죽었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리셨느냐? 성령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이 부활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 짧은 인생,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평안의 그 풍성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